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더럽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보고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레위기 21장 1절 한 구절만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우리 일단 이 읽은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항상 1차적으로 우리는 그 문장과 그 절을 항상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은 그냥 의심 없이 이것은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 지파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지금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제사장은 과연 누군가? 신약에서는 제사장이 과연 누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된 우리들, 그죠? 신약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교훈적으로 우리가 이 오늘날 신약교회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 곧 모든 제사장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고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계시록에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과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항상 우리의 교리는 신약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장으로 해놨는데 신약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교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고 구약에서 제사장에 주는 명령이 있다 그러면 우린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구약의 제사장에게 준 명령들을 우리의 교훈적으로 가져다 쓴다. 그래서 기준은 항상 신약이다. 이런 교리적 기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리의 틀을 가지고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인용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찾아서 인용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사상과 철학과 내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틀, 그죠? 성경이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신약과 구약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그죠? 신약, 구약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할 때 영어 표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t's given 그래가지고 비동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주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주신 시점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도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시다. 이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첫 번째 교리, 그죠? 항상 교리가 먼저입니다. 교리가 없이 내 마음대로 성경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교리의 틀, 신약과 구약을 관통해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그 틀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책망과 바로잡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고 막 기분 좋아지고 성경책을 읽고 신난다. 이렇게 먼저 접근이 되면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바로잡을 것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막 기분 좋아. 성경이 이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진리 안에 일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성경 자체가 내 막 달콤하게 다가온다. 이건 뭔가 잘못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웃으셨다. 뭐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죠? 그분은 우셨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요. 비극이에요. 죽고 아프고 통증 오고 좀 젊었다 싶어서 화려할 때 되면 조금 있으면 벌써 늙었다 그러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뭐 이게 도대체 엊그제 그냥 아우 아가씨 같아요 이 소리만 계속 듣고 싶은데 그냥 여기저기서 보면 인정 안 해주는 시간이 어느 순간에 오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죠? 저도 남자로서 핸드폰 가게 갔는데 어느 순간 아버님은 이 핸드폰이 적당하세요 그러고 이게 폴더를 전해줄 때 그럴 때 나는 스마트폰이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뭐지 나는 아직도 마음이 학생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슬프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무슨 행복하다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부단히 많은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는 것도 is profitable 해가지고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항상 시대의 어떤 기준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2000년대 주었을 때도 유익하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 다 유효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책망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없이 거 봐요. 내 말이 맞죠? 이런 데 사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죄를 책망하고 다른 사람 죄를 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묘하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제가 뭐 했대요 이런 거는 제가 심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는 데에 성경이 필요하다고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갖고 저 천년왕국에 무슨 일이 생기지?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지? 이거 알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안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잘 되고 모른다고 더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주신 일은 뭐냐면 이거 갖고 여러분들 자신을 고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우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적법하게 써야 되죠.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그죠? 우리가 법을 잘 안 지키고 법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율법을 통한 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살인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고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아야 되고 도둑질이 죄라는 것들을 알아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 아래 놓여 있었던 율법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옷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습니다. 옷감이 재료가 혼재되어 있는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용어 안 쓰는데 혼방이라고 하는 그런 기지들 있죠. 그런 혼방 기지들을 입으면 율법에서 그건 죄입니다. 입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 근데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받지 않죠. 그죠?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피해야 될 음식 같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틀이 없이 구약의 거 가져다 쓰고 막 신약의 거 맘대로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다가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틀에 맞는 교훈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1장 1절 다시 본문 우리가 읽었던 구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아무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죽은 자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죠? 막 흙탕물에 있는 걸 깨끗한 물로 싹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 깨끗하게 씻어놨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운동장으로 뛰어나가서 흙 만지고 이런 거 일단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옷 깨끗하게 갈아입혀놨는데 또 음식 먹고 흘리고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놨으니 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반 백성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컨택해야 되는 만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직접 아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깨끗함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깨끗함이라는 건 뭐예요? 의롭게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은 아직 죄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겉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겉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각성시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죽은 부분을 제거해라.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신부님을 각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더러워지는 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별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더럽혀지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다루고 있냐면 defile이라는 단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defile. 그래서 이 defile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어떠한 곳에서 사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여기서 그녀를 더럽혔다가 defiled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이방인 왕의 아들이겠죠. 그 지역 족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아들에게 데려가서 더럽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efiled, 더럽혀졌다 할 때 이 더럽혀지는 것이 첫 번째 사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아닌, 그죠? 결혼에서 합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남자와의 잠자리를 사례를 들어서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더럽혀지는 사례들을 몇 가지를 더 찾아볼 텐데 이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행과 관련돼서 defy라는 더럽히다는 단어를 제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가 더럽혀지는 문제에 관해서 이 성적인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굉장히 제일 먼저 각성을 해서 이러한 음행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히브리서 1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잠자리가 더럽혀진다. 이것은 부부의 신뢰관계를 최악으로 깨는 사건이죠. 그죠?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잠자리의 문제로 신뢰가 깨진다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죄들의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음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부적절한 잠자리. 결국은 이런 부적절한 잠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사회를 부패시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질병의 어떤 그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음행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내리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교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범죄하면 특히 음행과 관련된 죄를 지으면 사실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음행에 관해서 오늘날 묘하게 사람들이 경계심을 늦추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결혼 안 하고 싱글이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 자도 돼. 뭐 부인이 없잖아. 남편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싱글이면 막 잠자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결혼이란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되게끔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여기 그냥 아무 여자나 팔짱 끼고 잠자리 했던 여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교회가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 잘못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내쫓아라 이런 건 아니고 그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상태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교회에 같이 섞여서 그런 것들이 용납되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숫자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세상은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교회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이 음행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은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해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죄로 선포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당연히 제사장이라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은 나 혼자 죄를 짓고 나 혼자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죠. 그죠? 그녀와 함께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그녀와 함께 죄를 짓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여자분들이 어떤 남성이 음욕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언행을 해서 상대방이 그런 죄를 짓도록 하는데 일조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음행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지도 말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 기회에 어떠한 자신을 속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더럽혀지는 일들로부터 제사장 직분이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삶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직분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볼 텐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들이 음행을 한다, 그죠? 뭔가 불법적인 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에게 모독적인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이고 제사장인 자신의 그런 성도들이 그런 신분을 잘 이해하고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 너는 결코 내 씨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되게 하는 욕은 뭐 하나님 맙소사 뭐 정도 뭐 이렇게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은 영어가 이제 워낙 영어를 가지고서 막 쉽게 경박하게 그 욕이나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욕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대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소홀하게 이렇게 쉽게 막 무시하듯이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임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2절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남자와 남자가 눕는 것 그저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죄죠. 이런 것들이 벌써 성경이 기록된 이렇게 오랜 전에 이렇게 이야기지만 거기 뭐 3,500년, 600년 이렇게 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히 여자가 눕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저 짐승과 함께 눕는 거, 그죠? 짐승을 상대로 음행을 하는 거. 누워 그 일로 네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이것은 혼돈이니라. 그죠? 사람이 짐승하고 그죠? 이런 걸 하게 되면 음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으려면 교리의 틀이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서로가 막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질서 안에서 규약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질서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질서가 깨진 상태를 만들면 안 됩니다.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 그죠? 이웃 남자와 눕는 것, 남자와 남자가 눕는 것, 뭐 여자와 여자가 눕는 것, 짐승과 같이 음행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럽혀지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고 자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싸그리 다 전멸시키고 다 죽이고 자신의 백성을 그곳에 심으려고 했습니다. 그죠?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느냐? 그들이 전부 다 남자와 남자가 눕고, 그죠? 여자와 여자가 눕고, 짐승들하고 수간을 하고, 그죠? 이런 음행과 많은 더럽혀진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가나안 백성들을 싹
청소를 해서 내 거룩한 백성인 제사장 국가가 될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 땅에 심겠다 하고 심었는데 얘네들이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율법을 제정하고 그저 여러 가지 그런 신명기나 이런 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민족들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너희는 그들이 짓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내가 쫓아낸 민족들과 달라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너희들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대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서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땅이 더럽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땅이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많은 죄들을 짓고 있으면 뭐예요?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더럽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곧 너희 민족에 속한 자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은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이 가증한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죠? 요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허용해 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관해서는 하나라도 지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몇 가지 죄를 져서 죄인이 됐느냐? 딱 한 가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접근하면 출발부터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도 여러분들은 용납해서 안 됩니다. 그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뭐 수십 가지 죄를 져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가서 하지 말아라. 그죠? 가증한 일들로 그러니까 이 땅이 더럽혀지는 것, 이 땅에 고통이 있는 것, 그죠?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그죠? 자녀들이 탈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죄를 짓고 있고 그런 죄들이 서로를 더럽히고 있고 더럽혀 가져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이 땅을 더럽히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레위기 19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관상 보러 다니시고, 그죠? 토정 비결 보러 다니시고, 타로점 보러 다니시고.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을 져줄 때 우리나라는 다 그 장명소 가서 짓잖아요. 그게 다 사주 철학하는 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잘 몰랐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지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은 그 철학관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치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져야꼭 뭐가 될 것 같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년들 되면 막 여러 군데서 막 타로점도 보고 그 토정 비결도 보고 옛날엔 서점들 보면 연말 연시 이럴 때 되면 서점에 가서 전부 다 막 토정 비결 책도 한 번씩 다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런 말씀이 믿음으로 안 들어오면 진짜 이름 잘 지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막 이름에 수리하기 맞아야 되고 막 짝수로 끝내야 되고 홀수로 끝내야 되고 뭐 소리가 끝에 소리가 닫히면 안 되고 막 성명학 저도 사서 읽어보고 막 그런 막 그런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아, 다 속는 거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죠. 그죠? 마치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몇 사람이 그 사주 명리학책에 있는 것 같고 나 맞은 것 같아 그러면 막 100명 중에 한 2사람만 맞아도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맞은 사람들은 막 놀래가지고 막 이야 이게 토정비글 진짜 같다고 그러고 막 맞았다고 하고 다니니까. 그러나 마지막 나머지 막 10명 중에 막 8, 9명 틀린 사람은 맞지도 않네 그러고 다 쓰레기통에 쳐놓고 있는데 우연히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죠? 우리 옛날에 유리겔라 이런 거 TV 보면서 막 시계 쳐다보면서 막 움직여라 그러는데 어디서 다 사기인데 어디서 보면 진짜로 움직였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 속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우리 모르거든요. 지금 나중에 다 유리겔라 다 사기라고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한된 정보 속에서 볼 때는 막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 같고 그렇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진리지만 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으면 신뢰할 필요 없는. 그죠? 복 받는 이름 지으려고 다닐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동안 해리포터 뭐 이런 마법 영화 뭐 영화로서 저도 뭐 연령대가 안 맞아서인지 해리포터 이런 건 재밌게 못 본 것 같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무슨 좋은 마법사가 있을 것 같고 나쁜 마법사가 있고 좋은 무당이 있을 것 같고 나쁜 무당이 있을 것 같고 뭐 좋은 테마사가 있을 것 같고 나쁜 테마사가 있을 것 같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 나쁜 거다. 다 나쁜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 다시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에 속한 자들이 자기 씨 중에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시니 이는 그가 자기 씨 중에서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몰렉이라는 우상 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이거를 막 누가 자기 자식을 막 불타는 재단에 자식을 주고 이런 일들은 없겠죠. 그죠? 그 되게 무식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개해 그러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날엔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디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런 죄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결과는 뭐예요? 다 낙태와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일단 즐기고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요즘은 막 젊은 부모들이 막 게임하느냐가 애 굶어 죽는데 놔두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우면 애새끼 하나 그냥 뭐 죽어나가도 이제 신경 안 쓰겠다는 게 그게 뭐예요? 지금 몰렉에게 자기 씨를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쳤겠어요? 강제로 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의 신앙심에는 뭐예요? 이 자식을 바치면 뭐 내 3대조 조상의 뭐 우환이 끊어지든 내 후손이 잘 되든 복이 발현이 되든 뭐 이런 것 때문에 갖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는 형태를 바꾸고 있지만 그냥 애 하나쯤은 그냥 죽어도 되고 그죠? 미혼모 이런 것만 생겨서 애 갖다 버려도 그냥 그 인권을 존중하고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남자하고 자서 즐기고 애 생기면 그냥 병원에 가서 지우고 이게 뭐예요? 자기의 육신적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그냥 갖다 버리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성전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인데 여러분들의 성전이 음행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그래서 생명 정도는 그냥 아기 정도는 그냥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더럽힌 일이고 이런 일들에 절대로 가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죠? 민수기 35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딱 이해가 되는지 저는 한 번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역본들을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일 때는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언들이 있어야 되고 증인들이 있어서 이 죄를 확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살인죄로 사형죄로 해서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명의 증인만 갖고는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죄에 해당되는 그런 형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살인죄에서 대해서만큼은 뭐예요? 나의 살인죄를 감면하기 위해서 배상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살인죄는 뭐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 제도를 제한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의 도피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음으로 그가 돌아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살인은 땅을 더럽힌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집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들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형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죠. 당연히 그런 죄들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면 죄가 점점 늘어나고 죄의 형태가 점점 잔인해지는 것은 성경적인 결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악하려고 고정되느냐? 형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형죄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빵에 가서 좀 있다가 살다가 나오면 되겠지 하고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면 잘 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별로 희망을 안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안 된다 이거 살인죄에 대해서. 뭐 그중에 뭐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뭐 제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전에 이제 사진 배울 때 사진 같이 배우신 분 중에 교도소 소장으로만 평생을 자기네한테 청송감호소만 안 가봤고 나머지 교도소는 교도소장을 다 해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기는 감옥에 간 놈 치고 개가 천선했다는 얘기는 자기 죽었다 깨나도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뭐 진리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일치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교화의 가능성보다도 그 사람을 징계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형을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죄를 지으면 살인을 하면 죽는구나. 안 되는구나. 피를 흘리면 나도 피를 흘리는구나. 이 교화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항상 진리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최근에 우리가 기사를 잠깐 뉴스 같은 거를 보면 최근에 그죠? 10살 된 여자아이를 할아버지가 5년간 성폭행인가 성추행인가 뭐 용어들이 다 뭔지 모르겠죠. 하여튼간 자기 손자에게 음행에 관련된 일들을 5년간 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는 10대 손자 2명이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다고 할머니를 죽였죠. 그죠? 할머니를 뭐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할머니를 형제가 다 힘을 합쳐서 할머니를 죽여 잔소리 듣기 싫다고. 그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일들은 왜 그래요?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사라져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뭐 사형 제도를 만들고 집행시키는데 무슨 힘을 보탤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일들을 선포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인심을 얻고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 아들은 사실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식은 너무 착해서 건달 조직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혼자서 하다가 저지른 범행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미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들은 반드시 죄인 것이죠. 그죠? 살인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이 분명히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 것도 기사 하나는 10대 애들인데 보험 설계사가 됐어요. 보험 설계사가 돼서 가지고 자기 친구 중에 하나를, 여자애인데 여자애를 갖다가 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몇 명이서 짜고 어디로 불러가지고 걔를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또 꿋꿋이 살아나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거리 CCTV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살아나와가지고 이렇게 산골 깊은 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죄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죄고, 자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서둘러서 집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는 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살인죄와 직접 상관은 없겠지만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돌이킬 터인즉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리니 강도들이 그곳으로 들어가 그곳을 더럽히리라. 강도질, 도둑질, 뭐 훔치는 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defile, 더럽혀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더군다나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러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불쾌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갔더니 막 장사하는 사람들, 뭐 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마태복음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꾸 돈을 벌고 돈 얘기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뭐 이런 것들에 해당돼서 보이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요즘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교회 성도들 중에 개업식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목사가 축복권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딱 기도해 주면 막 축복이 날아가고 그죠? 뭐 제가 제도권 교회에 있으면 여기서 축복이 막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제도권 교회 목사가 아닌데 저희에서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해 주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면 그 개업식한 그 성도가 목사에게 감사하다고 사례비 주겠죠. 그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개업식 무슨 뭐 어느 집에 가서 집회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 또 불려가서 그 집에 축복해 주고 돈 받고 뭐 해 주고 돈 받고 뭐 장례 예배 드려 주고 돈 받고 뭐 예식 써 주고 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돈 받는 일로 자꾸 귀결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 만들어 가지고 날라오시겠죠. 그죠? 채찍 받아라 그러고서.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 미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다 재단해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경책 주고 받았지만 38,000원이잖아요. 2,000원 됐어요. 그래서 내가 2,000원은 그럴까요? 그러고 2,000원 딱 하면 이게 좋은 관계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되지만 나중에 가면 그 목사가 2,000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떼어먹대? 이러면 내가 2,000원 때문에 아주 나쁜 놈 될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계산하는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저도 방심할 때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돈 좋아하고 때로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경계선이 무너질 때 있지만 오버하듯이 여러분들은 방어하시는 게 사실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돈에 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고 남이 벌어놓은 걸 가지고 먹는 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죠?
여러분들이 일해서 먹어야지. 일하지 않고 남이 벌어놓은 거 먹으면서 무슨 아우 베푸시는 분이라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낼름낼름 먹으면 나 도둑질해가면서 당신 복 받으시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일할 수 없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그 나이든 과부라든지 그죠? 고아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또 돌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먹는 거. 세상은 지금 복지라는 이름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어떤 의의를 성취하는 걸 기대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미련 두시면 시간 낭비예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가지고 자기 자신, 내가 일하지 않고 먹는 게 있는가? 남에게 부당하게 내가 남의 노력을 갈취하는 게 있는가? 그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넘치게 일해서 내가 남는 여력으로 누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돌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돕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도우셔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10계명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신 건 그런 계명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안전한 시스템을 확보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에스겔서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마리아 상이 있고 예수님 동상이 있고 베드로 동상이 있고 그죠? 수많은 성자들을 모셔놓고 있고 그죠? 막 베드로 발바닥을 만지면 뭐가 좋다고 반들반들거리고 그죠? 예수님 막 뭐 어디 손등을 만지고 뭐 어떤 마리아 상에 뭘 만지고 가면 그 유럽 같은 데 돌아가다 보면 막 만진 데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상을 사랑하고 형상에 입 맞추고 그런 거 소유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터치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물건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인격적으로 너희들과 만날 수 있는 존재지 무슨 돌덩어리에 터치해서 하나님을 느낀다거나 그죠? 베드로 동상의 발바닥을 만진다고 무슨 복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제사장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런 걸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7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그곳을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로 그것을 더럽혔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한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로 행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죠? 이게 2600년 전에 기록된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인데 이 책은 결국은 오늘날에도 최신 버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들이 죄가 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해라. 자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은 당연히 거부해라. 너희를 웃게 만들 수 없는 일들은 거부해라. 그죠? 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되라. 네가 중요하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자신을 즐기고 서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내질러대면 어떻게 돼요? 질서도 없어지고. 그죠? 사람들이 저마다 즐거운 거 하세요. 그런데 막 갑자기 그날부터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뭐 힘든 사람 부축해주고 막 이런 거 막 저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요? 다 저마다 음행하고 술 마시고 그죠? 뭐 밤새도록 도박하고 그죠? 온 밤새도록 게임하고 이런 죄를 향해서 각자 자기가 서로 달려가지 의를 향해서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의 교리의 틀 안에서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신분을 해놨고 그런 것들 신약 성도들에겐 그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내 생각이 옳다. 성경 말씀 꼭 그거 지켜야 될 필요 없고 성경은 하나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을 사랑하십시오. 동성애를 사랑하십시오.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요구하면 뭐든지 다뤄주십니다. 아프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누가 아프면 꼭 나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약속하지 않은 약속을 내 맘대로 막 목사가 맘대로 제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건 가증스러운 일이고 더럽히는 일이죠.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길은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주님이 제시하는 길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주님이 제시하는 길에 여러분들이 일치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일치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그죠? 뛰어내려 그랬을 때 저분이 날 받아주실 줄 알아야 내 몸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믿으면 못 뛰어내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믿고 뛰어내리라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그래도 조금 있어야지 이걸 내가 다 버리고 그죠? 여러분들 저도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진협회 회장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안 하냐? 딱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 그런 걸 거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회장 자리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 욕심이 있으면서 거부하기 힘들거든요. 대부분 다 감투에 욕심이 많아요. 이상하게 많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거부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일요일 날 안 하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사진 찍으러 가는 게 토요일 일요일 끼고 이렇게 일요일 날 와요. 그죠? 토요일 날 밤에 출발하든 뭐 토요일 날 1박 2일로 가면 토요일 날 출발하든 해가지고 막 사진을 찍으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대낮에 이렇게 찍는 사진들은 평범해서 사진으로 쓸 수 있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진 찍는 게 어떻게 일몰 때나 아니면 새벽 때나 이렇게 빛이 조건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란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진이 작가들이 찍는 게 좋은가 하면 남들이 맨날 보는 시각과 온도에서 찍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발품 팔고 시간 팔고 해야 돼요. 그 새벽에 가가지고 뭐 어떤 때는 노을이 질 때도 기다리다 실패하면 다음에 또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거 못 간다. 나 그래서 회장 못 한다. 그냥 나 혼자 필요할 때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렇게 단체 책임져서 내가 못 한다 그랬더니 사진 출사를 금요일 밤에 가서 일요일 날 오는 걸로 바꿔놓을 테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은데 그렇게까지 오니까 못 하겠다고 못 하는 거죠. 못 하겠다 거부를 끝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빠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뛰어내릴 때는요.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못 해요. 그 회장하고 싶어 죽겠는데 나 일요일 날 촬영 못 가요. 그러면 회장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그럼 뭔 얘기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건 나에게 똥으로 여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여기면 어떻게 선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날 버리든지 뭐죠? 그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내 경험상은 날 자꾸 너무 잘 붙들어. 이상해. 그래서 지금 자꾸 힘든데요. 어쨌든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뛰어내리시면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때요? 그거 뭐 아직 안 하면 어떡하고 진짜 하기 싫은데 자꾸 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끔 가다가요. 계속
아유, 안 회장 도대체 이번 일요일만 좀 교회 빠지고 나하고 같이 사진 촬영 한번 가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럼 이번 한 번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아, 지난번에도 한 번 빠졌잖아. 이번에 못 빠져? 세상은 내가 그들에게 한 번 양보하면요, 한 번 양보한 거에서 절대로 안 끝나요. 두 번 양보해라 그러고 세 번 양보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들에 여러분 자신을 기회를 내어주면 결국은 자꾸 교회 나오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죠? 단호해야지. 아, 쟤는 무조건 일요일 안 되는 사람.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여기서 강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분별을 잠시라도 잃게 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는 말들을 자꾸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들을 좀 정제하지 못하면 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부패하는 일에 내어주는 거고, 부패한 말들을 내뱉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하는 혀를 제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요거 말은 horse입니다. 이게 동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몸을 돌리느니라. 그죠? 말에게 우리가 통제를 하려면 입을 딱 묶어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틀어서 가게 하죠.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혀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죠? 제사장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혀고, 우리 제사장의 몸에 우리를 더럽히는 혀가 우리의 입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너를 더럽힐 수 있는 혀가 내 입에 있다. 그거를 잊지 말고 혀를 잘 관리해라. 그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들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네,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리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혀를 통제하셔야 됩니다. 교활한 말을 하지 마시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말을 한번 딱 뱉어 놓게 되면 이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뱉은 말은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죠.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던 기분 좋게 만들던 그 일의 결과는 또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혀를 통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즉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무언가 들어가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보통 대표적으로 음식들이겠죠.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규례와 규제들이 있었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어가는 거는 나를 더럽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 명료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구약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갔던 모양이에요. 그죠?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되.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너 더럽히는 게 없어. 이게 비유 아니에요. 그죠? 먹는 음식 뭐 아무리 먹어도 너를 더럽힐 수 없어. 그러나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걸 비유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지금 혼미한 상태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예수님이 고차원적인 비유를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비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는. 그죠? 음식이라는 것은 먹고 소화되고 나면 뒤로 빠져나가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지만, 그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사람 속에 나오는 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죠?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그 출처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악한 것,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속에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먹는 음식과 내 생각에서 내뱉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구별해서 얘기하시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먹는 음식으로는 더럽히지 않으니까 이제 아무나 먹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너희 생각에서 나오는 거를 주의해라.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쓴뿌리가 또 사람을 더럽힌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누군가를 향한 막 불만이나 막 화나 분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 쓴뿌리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아까 그냥 뭐 말 실수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그 해당되는 사람과 사과를 하고 뭐 풀고 그러면 되는데 뭔가 막 분노에 차 있고 막 이렇게 해서 확 하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져.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뭔가 아내나 남편인가 막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억누르고 참고 막 거룩한 척하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분노가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모를 줄 알았는데 막 그 말 한마디 토시 하나 어딘가 막 덕지덕지 쓴뿌리가 묻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서로가 터지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죠? 가족들 간에 서로 상처받고 자녀하고 가면 언제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쓴뿌리는 아내도 상처 주고 더럽혀지고 나도 더럽혀지고 자녀들도 왜? 자녀들이 만약에 제가 막 쓴뿌리를 갖고 얘기하면 자녀들도 아버지가 뭘 알아요 막 그러고 화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도 나를 더럽히게 만들고 스스로 더럽혀지고 이게 막 증폭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쓴뿌리들은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는 자꾸 커지거나 자라나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맡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이 윤택해져. 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영어 문장에 보면 let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31절. let이라는 것은 사역동사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let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그분이 옳다고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합당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어때요? 내가 막 분노가 나서 저놈이 나를 괴롭혔어? 어떻게 내가 이거를 복수를 하는 강한 멘트를 날려서 저 녀석을 쓰러뜨리지 하는 막 미련이 남아있을 때 그걸 실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맡기셔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삭혀. 하나님께 맡겨.
성령님이 계시잖아. 우리에게는 너를 거룩하길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형상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거는 반복하면 자꾸 하나님 형상에서 멀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세요? let이라는 동사처럼 맡기셔야 돼요. 그분께. 하나님께 맡기셔가지고 그분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내 의지대로 막 한 방 내가 날려야 뒤끝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사이다 같을 것 같고 뭔가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이거 안 날리고 남은 데 찝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냥 찝찝하더라도 참는 게 나아. 그거 안 하는 게 나아. 그게 훨씬 더 유익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제사장이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덕지덕지 나를 더럽히고 욕하고 음행하고 남한테 쓴뿌리 가득 안고 있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정결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준 명령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잘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